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며칠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다 사용하시죠?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느려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그 성능을 다 따라가지 못해서 느려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기능이 컴퓨터에 있습니다. 뭘까요? 초기화, 초기화, 리셋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초기화 작업을 하면요, 컴퓨터를 마치 처음 샀을 때의 그 화면으로,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빠른 속도감을 체감하면서 이제 이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기능을 보면서 또 새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초기화하는 기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몸이 아프거나 또 관계가 깨졌거나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내 삶의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아무 문제도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생각만 해도 재미있고 설레죠. 혹은 이 새해가 되었습니다. 1월 1일 새해가 딱 되면 마치 모든 것이 깨지고 어우러졌던 것들이 순전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예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나비효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끔찍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없던 과거로 돌아가서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상상만 했던 우리 이야기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나 위기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피했던 문제들이 더 심화되거나 또 다른 도전과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초기화할 수는 없지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여호사밧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금요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이 여호사밧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은요, 유다의 중심부인 어디까지요? 엔게디 근처까지 이미 이르렀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엔게디라는 지역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엔게디는요,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다 강야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많을까요? 물이 풍부해서 사막에서도 유일하게 휴식과 또 생명을 제공하는 장소가 바로 이 엔게디라는 곳이었습니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곳이 무엇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이 이 엔게디 동굴에서 살려줬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베어버리고 그를 살려주죠.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던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보았더라도요, 이 엔게디 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생명,
회복,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평화와 회복의 상징이었던 엔게디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적군의 위협으로 인해서 생명과 평화를 잃을 위기에 처한 장소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회복의 장소가 전쟁과 위협의 상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연합군이 이 엔게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처럼 이 엔게디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한순간에 유약해질 때,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했던 이 관계가 원망스럽고 비참함으로 바뀔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는 이 평화롭던 가정이 한순간에 고통스러운 곳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삶의 엔게디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런 위기들이 우리들의 힘을 넘어서는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힘을 넘어설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 자신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이 바로 지금 그런 순간에 놓인 겁니다. 연합군의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 지금 발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두려워하여,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하는데 압도적인 공포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연합군의 위협이 단순한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또한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이런 두려움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 압도되는 반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갑작스럽게 잘 다니던 직장을 실직하게 될 때, 아, 이제 끝났구나, 끝이구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이 문제의 크기나 심각성만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 무기력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모범적인 올바른 반응처럼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반응을 보면요, 이 두 가지 반응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무기력하지도 않았고요, 두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뭐라고요?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구분하고 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인간의 본능 중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요, 이 기도의 항목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 누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방법으로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움 앞에서 기도한 행동은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라시, 부지런히 찾다, 철저하게 탐색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을 찾는 걸까요? 철저하게 무엇을 탐색하는 겁니까? 이 단어는요,
단순히 기도 용어가 아니라요, 누군가의 존재를 찾는 그 의미가 강한 단어가 바로 이 다라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여호사밧이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철철 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놀라서 아파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가 부모를 찾습니다. 엄마 울기 시작해요. 저기 엄마가 보입니다. 엄마,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요. 밴드를 붙여주세요. 그런데 또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엄마,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요.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다 반응을 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는 밴드를 붙여달라고 하고 안아달라고 하고. 앞에 거는 이해가 돼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넘어져서 아프고 피가 나는데 안아달라는 거, 이 차이점, 이 뉘앙스의 차이점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엄마가 안아준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나요? 엄마가 보다듬어 준다고 그 흐르는 피가 멈추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피가 나요. 그런데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의 품에 안겼더니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 겁니까? 여전히 통증이 있고 여전히 피가 나지만 심신의 안정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다친 무릎을 당장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확신이 여호사밧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를 찾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매 순간 필요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치밀한 계획도 넉넉한 재정을 채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년에 생겼던 어려움들이요, 올해에도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아팠던 몸도 여전히 아플 것입니다. 힘든 것이 여전히 힘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간구할 때 우리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 그 평안과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위기 앞에서 온 유다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 함께 간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왜 여호사밧은 각자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처한 위치에서 기도해달라 요청하지 않고 이 성전으로 모두 모여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왜일까요? 혼자 기도하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외로우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이 정체성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말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단순히 개별적인 신앙인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 언약의 대표자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있고요, 또 모세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었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맥락 가운데 중요한 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순종을 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같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자, 지금 이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해서 퍼붓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임박한 상태예요. 그 장자를 모두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알려주시냐면,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냐면, 아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각자는요, 본래 의미는 가정의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끼리 어린 양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또 4절에서도 그 식구가 적으면 누구랑 같이 잡으라고요? 이웃과 함께 잡아라. 자, 이 3절과 4절의 지금 맥락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 어떤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시는데 그 행동이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정 단위의, 공동체 단위의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가정이 같은 시각에 같은 방식으로 순종을 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전역을 덮쳤지만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하도록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요, 공동체의 순종을 통한 이 구원의 모델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동체적 연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특별히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이 이 위기 속에서 붙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은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 이 연합군들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대신 그는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이 기도의 연합을 온 백성들을 향해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은 함께 금식하였고 또 기도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요, 더 자주 함께 많이 모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로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 열매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첫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슨 지금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멘 하신 분들을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 될 것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볼 것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겠습니까? 함께 모이는 자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온 세계 교회를 덮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올 한 해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 역시 무엇입니까? 보이시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령기도회 전에 교육자들과 또 이번에는 올해는 중보기도팀이 함께 모여서 15분씩 기도를 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모르셨죠?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오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작년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 15일 기도를 했거든요. 총 몇 분일까요? 사실 지금 제가 계산은 안 했습니다. 즉흥적인 것이어서 계산은 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도를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 온세교회가 올 한 해 이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요, 여전히 다양한 도전과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위기를 만날 때 어디로 시선을 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할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 낯을 향하여 고정할지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도록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처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믿음과 연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